사사기 14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업으로 삼고 전문으로 하는 것을 프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냥 자기 이름 또 취미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걸 아마추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하고 아마추어는 많이 다릅니다. 이 프로는 이 컨디션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날마다 자기 실력이 일관성이 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어쩌다 한번 잘하고 어쩌다 한번 말로 없는 한번 치고 어쩌다 한번 골인시키고 이거 가지고는 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같은 상황이 10번이 오면 9번은 볼을 잘 처리를 할 정도가 돼야 이게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진 실력, 일관성 있게 잘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프로는 아주 연습을 열심히 합니다. 그 야구하는 거 보면요,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곧 나갈 선수들은 나가는 순간까지 볼을 던지고 벤치에 앉아 있지 않고 한쪽에서 연습을 해요. 그래서 연습은 곧 실전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프로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는 장기전으로 봅니다. 1, 2년 하고 그만두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으로 평생 벌어먹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래도록 그 일을 잘 하도록 자기 관리를 잘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못한다 혹은 잘한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뭐 울그럭부럭 화를 내고 달려들고 싸우고 자기가 잘못한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프로 선수가 자기를 욕했다고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누구를 고소하고 프로 선수가 그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 욕을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뭔가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그걸 고쳐나가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이 프로 선수가 되는 거예요. 내일 시합인데 오늘 실컷 술 먹었다.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 감독은 절대로 그 사람을 불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잘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는가 하면 삼손은 한두 번 잘한 일이 있었어요. 뭐 나귀 특별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적군을 물리치고 뭐 이런 것들 있었는데 헤아릴 정도도 안 돼요. 그런데 그는 수없이 블레셋에 데려갔어요. 수없이 블레셋에 데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눈이 뽑혀버리고 이제 사람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받아가지고 맷돌을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 구경하러 오고 완전히 동물원에 갇혀버린 그런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삼손을 생각해 보면 그는 참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또 훈련도 또 잘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박에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길러가지고 쓰시려고 특별히 이렇게 선택한 나실인이었는데 작은 일들, 자기 감정,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이제 그런 것 가지고 계속 주변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냥 넘어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연속이 되어졌습니다. 그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억지로 아버지를 졸라대서 결혼을 승낙받고 아버지하고 이제 그 블레셋 여자 집에 상견례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이 넘치게 하니까 이 사자를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아버지도 봤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블레셋에 내려가게 되는데 이 죽은 사자가 떼약볕에 말라붙어가지고 고목나무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고목나무에 벌집을 짓듯이 벌들이 여기에다가 큰 집을 진 거예요. 그 사자
그 시체 속에다가 이 삼손이 그 시체 속에다가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꿀을 뺏어 먹었습니다. 이 나시린은 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냥 보고 지나가면 되는 거죠. 눈이 띄었으니까 안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아, 사자가 저렇게 말라서 죽었구나. 아, 벌들이 저렇게 집을 지었구나. 그거 지나치는 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벼운 접촉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꿀을 빼먹었습니다.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사자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아마 삼손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사자를 누가 때려 눕혔냐? 나 삼손이다. 저건 내가 한 거다. 내가 저렇게 놀라운 일을 했다. 그러면 저 사자 안에 꿀이 있다면 그걸 누가 빼먹어야 되냐? 그 사자를 쓰러뜨린 내가 빼먹는다. 내가 저 정도 일을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정도로 벌어놨으니까 내가 이 정도 일은 못하냐? 이 정도 내가 누리는 건 못하겠냐? 내가 이 정도 내가 걸치고 다니고 이 정도 쓰고 다니는 거 나는 그런 자격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때 어마어마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자의 시신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 안에 꿀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에 꿀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에 단 것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에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삼손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맛의 유혹에 그는 빠졌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그걸 말하지 않고 혼자 그걸 즐겼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여자에게 삼손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걸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꿀을 먹고 또 자기 부모에게도 좀 갖다 주면서 어디서 나는지는 말해 주지 않고 그렇게 즐겼습니다. 이 삼손의 특징이 뭐냐? 넘치는 힘이죠. 넘치는 힘, 넘치는 능력. 그걸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써야 되는 거죠. 역사에 남는 사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넘치는 힘을 가지고 부모를 윽박질러 가지고 설득하고 부모가 안 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참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졸라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모가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그 부모하고 이제 잔치를 하러 이제 결혼하기 전에 큰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는 게 블레셋 풍습인데 이 미슈테라고 하는 이 잔치는 그냥 차 마시고 빵 몇 조각 이렇게 스프에 찍어 먹고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미슈테는 술 잔치입니다. 술 파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술을 시켜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씩 이 술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긴장을 해요. 저 이스라엘 남자 삼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저자가 지금 블레셋에 들어왔다.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 저 사람 힘 한 번 쓰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장정들 30명도 블레셋 사람들이 대기시켜 놨어요.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삼손은 하나도 긴장할 사람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시린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민수기서 6장에 보면 3절에 특별히 이 나시린은 포도가 발효된 것도 먹지 말 것이며 포도즙도 먹지 말 것이며 생포도도 먹지 말 것이며 건포도도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 안에 0.001%라도 알코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일반 유대인들은 그걸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시린은 절대로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다. 삼손은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잘 받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왜? 자기 욕심에 자기 유혹에 지금 빠져가지고
해달라는 대로 다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설마 이걸 해서 내가 뭐 죽기라도 하겠냐. 내가 뭐 일주일 동안 술 파티 있다고 해서 뭐 술도 걸려서 내가 잘못될 수 있겠느냐.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어마어마한 그 능력,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일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냥 다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머리카락도 다 잘려버리고 온몸은 쇠사슬에 다 메어버리고 그냥 짐승처럼 사람 구경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능력을 주셨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강한 아버지로, 건강한 어머니로, 또 건강한 사회인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사역자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도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적인 그런 욕구들도 있고 그런 바람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강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이것이 잘못 사용되게 되면 결국은 강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강한 것을 다 상실해버린 그런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삼손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것은 아주 유명하죠. 그 수수께끼 내용이 뭐냐면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먹는 자가 뭐냐면 다른 걸 잡아먹고 사는 사자. 그러니까 사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먹는 게 뭐예요? 꿀이에요. 강한 자가 뭐예요? 사자에.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죽은 사자에게서 내가 꿀 빼먹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날 블레셋 잔치에 온 사람들하고 내기를 거는 거예요.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당신들이 맞추면 내가 옷 30벌 주겠다. 여기 보면은 배옷 30벌, 겉옷 30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때는 옷 한 벌이면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걸 걸었어요. 그러나 당신들이 못 맞추면 나한테 그걸 주어라. 그래가지고 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알 턱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이 남자들이겠죠. 그 여자를 협박해가지고 우리 거 다 빼앗으려고 저런 자를 데려다가 지금 우리 동네로 들였냐? 이런 잔치에 우리를 초청했냐? 그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이 니네 집에 불질러 버릴 거다. 그래서 이 여자가 울고불고 며칠 동안을 괴롭히는데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삼손이 큰 빚을 지는 결과가 가져왔어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 30명을 삼손이 죽입니다. 옷을 줘야 될 사람 30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 30명을 죽여가지고 그 옷을 뺏겨가지고 술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이게 사사가 정당하게 싸운 싸움인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운 싸움인가요? 참 뭐라고 해석할 수도 없는 아주 이상하고 참 어지러운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삼손이 블레셋을 드나들면서부터 시작이 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것,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우리의 강함이 내 자랑의 이유가 될 수 없고 우리의 강함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이유도 될 수 없고 오직 나의 강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여져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죽은 사자의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될 그 사자의 몸속에 손을 집어넣고 꿀을 빼먹었고, 그리고 그 일이 빌미가 돼서 이 사사로서의 모든 힘과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이 사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은 참으로 어지럽고 복잡하고 곳곳에 수많은 우리를 약하게 하는 사탄의 덫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잘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